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부활절에 관해서 길게 설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넘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크면 칼바르트의 말처럼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아멘 소리가 작아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상업적인 이유로 현대 시대에는요, 부활절보다 성탄절이 더 큰 기독교의 행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도라면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요, 그에 져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성탄절을 뺀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 총 3장 정도의 내용을 빼야 하지만, 부활절을 빼야 한다면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톰 라이트의 이 말이요, 너무 극단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사실 부활이라는 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것에 비하여 매우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자녀의 출생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아기의 출생,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출생이라는 그 새로운 생명 탄생을 경험해 보았지만, 사실 물리적인 부활에 관해서는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무엇인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또 비슷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서 골프를 못 치는데요, 골프를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골프 잘 치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인터넷에 글로써, 그림과 사진으로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먼저 골프의 그린이 있는 곳에 에이밍을 잘하고 백스윙을 잘하기 위해서 스크린에 보이는 저 사진처럼 모든 각도를 일자로, 골프 치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일자가 잘 돼야죠. 저렇게 일자로 잘 직선으로 완벽하게 팔로우 스로우를 한 후에 끝까지 골프채를 직선으로 쭉 펴면 공이 원하는 곳으로 아주 잘 나간다고 인터넷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론을요,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 치는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배운 것입니다, 골프 치는 이론을. 자, 이제 필드에 나가서 제가 골프를 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을까요? 잘 못 칠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배웠잖아요. 어떻게 치는지, 어떤 각도로 골프를 쳐야 하는지 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이기에 제가 이렇게 공부한 이론이 제 골프 실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 공은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좌측으로 우측으로 또 스핀을 먹기도 하고 그냥 마음대로 날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이 이론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아는 분의 페이스북을, SNS를 보니까요, 신학교 교수님들과 많은 목사님들의 상당수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기 위하여 그냥 써놓은 가짜 이야기다라고 믿는 분들이 참 많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우리 조국 한국에서 부활절이 되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활절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 바로 계란장사입니다. 계란장사. 왜 그렇죠? 부활절이 되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삶은 계란을 삶아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냥 나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쁘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어간이 되면요, 계란값이 2배, 3배, 4배 폭등합니다. 그래서 계란 장사들은요, 부활절이 되기 전부터 가능한 한 자신의 창고에 많은 계란을 쌓아놓고 계란값이 폭등하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으며 연말의 기분을 느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친지와 가족들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가 더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부활절과 성탄절과 같은 교회의 절기를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부활절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은요, 교리나 이론으로 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러한 모든 우리의 입술의 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죽고 난 이후에 3일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 여러 번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삶에 닥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겼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놓인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실 영광, 승리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타락해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 인생의 의지는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우리 마음속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술로는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틈만 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십자가가 주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에서 사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승리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활절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당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었겠죠. 오늘 아침 예수님 측근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행적,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그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하여 향품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무덤 입구에 큰 돌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정리하면요, 눈물과 두려움이었다. 눈물과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과 두려움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생활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쁨을 빼앗아가고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두려움과 눈물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삶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또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 눈물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22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향하여 뭐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었다. 큰 숨을 내쉬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장면과 완전히 오버랩이 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한복음 2장 20절에 숨을 내쉰다라는 말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 이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몸뚱아리, 그 형체만 있는 죽은 것과 같은 다름없는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있는 인간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영원히 죽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생이 성령을 받을 때, 죽은 영혼이 회복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숨을 내쉰다, 숨을 내쉬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을 경험해야 새롭게 창조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렇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라는 말에 이렇게 자신 없어 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보며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적인 체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현상 중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태어나라, 한숨을 푹 내어쉬시면서 창세기 장면을 묘사하시면서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앞뒷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 말씀 한번 문장을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함이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같이 제자의 삶을 살기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라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두면 그대로 두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 받아라 라고 하신 말씀 뒤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요, 매년 부활절 이전에 오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금식도 해보려고 하고 평소보다 새벽 기도도 더 열심히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왜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줄이기도 합니다. 술을 좀 줄이기도 하고 담배를 줄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핸드폰이나 인터넷 하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 라는 그러한 미디어 금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금식이나 어떠한 욕망을 줄이는 것, 미디어 금식,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진짜 고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견딜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도 없는 것, 이것이 진짜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매번 반드시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엇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고요? 죽음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아무리 내 힘으로 견디려고 해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되지 않는 것이 진짜 고난입니다. 그것이 진짜 십자가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견딜 수도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이기에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러한 사람을 성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보니까 새 사람이 된다,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죄라도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놔두면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꼴 보기 싫은 인간,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인간을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먼저 화해를 구하면요,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을 제외하면요,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자기의 옷이 벌거벗는지도 모르고 벌거벗겨진 채로 도망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이 말의 뜻은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 했던 모든 행동들을 내가 이미 용서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용서함, 죄사함 없이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부활을 외치면서 나는 기쁩니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참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던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슴 한 마리가 물을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미사슴이요 갑자기 뛰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악어가 아기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악어떼가 막 오니까요, 새끼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달려와서 딱 멈춰요. 그리고 더 이상 헤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사슴은 그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느꼈어요. 사람이 동물만도 못하구나.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새끼를 위해 악어떼를 향해 자기 목숨을 버리던 이 어미사슴은 과연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젠장, 내가 이 녀석을 위하여 왜 죽어야 하나? 내 생명이 아깝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버리지만 너는 건강이 좋은 세상을 누리고 살아라 라는 기쁜 마음으로 죽지 않았을까요? 왜 이 어미사슴이 아기사슴을 위해 죽었을까요?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미물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움을 이기는 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보다 세상을, 주님보다 물질을, 주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손해보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렵기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보내면서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이 주는 것이, 엄청난 영향이 주는 것이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삶이,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사명이 감당되고 있습니까? 2023년 부활절을 맞아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는 한 주,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주,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능력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의 전화와 예배하며 찬양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모든 용서와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화해가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주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더 사랑했던 삶을, 과거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 새 생명, 새 능력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님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는 관계 회복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는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